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온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이 선물해 주신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경배 찬송 1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1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김동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시간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셔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구속의 비밀을 오늘 저희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과 소망으로 오셨기에 저희의 인생도 멸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상하고 찢기고 아픈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많은 사람들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산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흑암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의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초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령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을 맞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동중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저희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준비해온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탄타가 천상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합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예배 성가대 칸타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찬양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식탁 교제를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저녁 11시 30분에 진행되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오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 화요일부터 이제 신년 특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송구영신 예배 차량 운행표는 나눠드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2024년 교회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셔서 구역과 사업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시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이제 후보자와 1명의 예비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차 이렇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1월 14일 날 또 임시 당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자와 함께 그다음 모든 청빙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한 성령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도 좋고요. 복된 성탄절입니다. 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신약 성경 89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성산 칸탈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사들 나와서
아멘. 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쓴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어려운 숙제가 남았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이 우리가 주시는 도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가운데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1절 말씀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 호칭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권력자였으며 정복자였습니다. 얼마만큼 큰 정복자였냐면 여러분 영어로 8월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8월을 어거스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원로원에서 인정받았던 정복자였으며 또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그 주권자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비천한 왕으로 이 온 인류의 진짜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왕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보다 누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강력한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명했을 때에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살던 이 4절 말씀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사실은 우상 숭배로밖에 볼 수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황제 가운데 복종하는 굴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유대 지역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왕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관에도 갈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황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이 땅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의 증명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히려 종과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정말 왕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가 담겨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알현이라고 얘기하죠.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힘 있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황제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권력자들을 유일한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왕이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제한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으며 유대인들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왕이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떤 왕이라든지 존귀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신분이었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누구라도 그 왕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온 세상 가운데 주셨다고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힘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그냥 시골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본인이 더 많은 세금, 더 완벽한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명을 내렸지만, 사실은 이 명령 가운데 그 배후에 계신 주체가 누구였는지 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 황제의 그 권력욕 가운데, 권력의 욕심 가운데 그 욕심을 사용하신 주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잊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다 부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간과 장소의 그 은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 호적하는 일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인두세를 내는 것은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산할 딸이 되었고, 또한 지금 이렇게 혼전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아마 남편으로서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 110km에서 130km가 되는 이 거리를 함께 이동하는 수고를 그냥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큰 힘과 압도할 만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어쩔 수 없는 명령 가운데 호적하러 가는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된 계획된 발걸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취하실 지금 시간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 가운데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 때문에 여관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또한 투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노출시키셔서 그들이 결국은 그냥 짐승들이 우거하는 그 여관의 옆에 딸려 있는 공간 가운데 짐승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개된 곳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냥 그 소식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만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개되었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왕으로서의 나타나심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공개된 장소 가운데서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자들, 그동안 이방인이었으며 그동안 그렇게 부정한 자들로 여겼던 목동들이 와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과 어떠한 기준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조정하시고 완성해 가시며 지금 이뤄 가시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누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주권 가운데 복종할 것이냐가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주권을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는 힘을 과시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한 왕으로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이었다고요. 가장 비천한 모습이었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린 이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셔서 누구라도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은 힘을 통치하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모든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로 주신 왕을, 정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왕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뭐가 됩니까? 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존귀한 존재로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인 로마 황제의 명령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끔 만드셨다고요. 그 주어진 환경과 어떤 주어진 상황들이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녀로 두었기 때문에 평탄하게 바뀌거나 그냥 뭐 보상으로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길이었고요, 여전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으로 함께 하십니까? 편안한 길, 꽃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그 복을 살아가고 계시며 복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 다 얼굴에 이렇게 기름이 흐르고 너무나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며 너무나 비싼 누가 접근하기도 힘든 람보르 이런 것들 타고 다니면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마치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우리가 이 땅을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땅의 통치를 받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셨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녀로 두었기 때문에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던가요? 신분이 상승했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권력 가운데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권 가운데, 그 통치권 가운데 두려워했을 뿐이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가면서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모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권 가운데 복종할 것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복된 소식으로는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겨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실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듣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들, 그런 시간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날 가운데 우리가 이 감격과 이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126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신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신 왕께 찬양.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또한 섭리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능력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갈 텐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만 가운데 감동과 주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